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라.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왕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deep and wide,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넓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깊어지기 위해서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깊어집니다. 또 하나는 넓어지는 건데 우리가 잠깐 좁아지는 건 분리 때문에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용서해주면 자꾸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뭐 비단 축복과 용서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어지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섭리의 내용들을 믿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 만들지 않고 반쪽 왕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죠? 완성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완성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 왕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쉬운 건 아니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성숙해 하시고 무장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울이 살던 이스라엘의 그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는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헤브론은 사실 유다 족속들만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수도하고는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은 죽었으니까 무주공산 아닙니까?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을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겸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큰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릇이 너무 작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작은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뭐 잔챙이 같은 일 시키면 하지만 조금만 비중 있는 일 시키면은 금방 뒤집어져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가장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실은 기다릴 때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왜 기다려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릇 크게 만들려고. 기다리는 자마다 그래서 복이 있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기다리면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겸손은 자기 힘을 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대만 선교도 잘 갔다 오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됐는데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약간 몸에 힘이 들어가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일을 못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교 너무 잘하고 목회 잘하려고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될 때가 많고요. 맨날 이렇게 비리비리하면서 아프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금주간에도 또 이제 장로님들 장립되고 세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의욕이 생겨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장로가 될 거야. 그러면 교회에 우환이 돼요. 그냥 대충 하세요, 대충. 내가 뭐 자격이 있나, 보잘것없다. 그죠? 뭐 이러면서 뭐 패나 끼치지 말아야지. 이러고 섬기면은 그게 겸손함이라니까요. 그럼 오히려 이게 일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도 맨날 그러잖아요. 힘 빼라고. 힘 빼면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죠. 어떤 큰 트럭이 그 뭐 지나가는데 육교에 걸렸대죠. 뭐 육교에 걸렸다. 뭐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은데 걸렸대요. 뭐 요즘에는 육교를 그렇게 낮게 만들지도 않지만 이게 걸렸대요. 뭐 견인차가 오고 뭐 소방차가 오고 난리를 부려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꼬마가 한마디 했대죠. 타이어 바람 빼면 되는데, 그죠? 타이어 바람 빼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줘가지고 우리는 견인차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소방차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힘으로 하면 그거 안 빠져요. 근데 나를 죽이고 내 힘 빼버리면 그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지속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안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 힘 빼는 거죠. 빼면 또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기브온으로 가지 않냐고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 것은 다윗에게 힘 한 번 더 빼는 거예요. 왕이다 그래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7년 반이거든요. 이거 기다리게 만드는 걸 통해서 힘 한 번 더 빼라.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종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뭐 맡기는 거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가 언제 움직이죠? 그 사람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 뜻이 교제란 뜻입니다. 펠로우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권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재가 권위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power and authority. 파워야 뭘 할 수 있는 힘이고 권위는 뭐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거죠. 그 여자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힘센 남자가 말 듣잖아요. 왜 그래요? 그 여자 경찰관 뒤에 국가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의지 안 하면은 자기 당하잖아요. 그게 권위라고요. 그래서 권위 있게 일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혼자 펄펄 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죠? 하나님 임재. 그래서 임재를 추구해야 돼요.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일 때 함께 한다 그랬고 선교할 때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또 선교 강조하고. 왜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때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러면 권위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헤브론 이게 펠로우십이라는 뜻이라니까 교제라는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일하는 왕이 되라 뭐 그런 뜻이겠죠. 우리 언제 움직여요? 하나님의 권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 냄새 나면 움직여요. 어떻게 돈 냄새를 이렇게 잘 맡는지 돈 생기는 대로 막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움직여요. 기분 좋으면 성교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뭐. 어떤 사람은 명분 따라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체면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하면 그죠 뭐 편안하면 말레이시아 성교 가고 불편하면 대만 성교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알거든요. 이게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안타깝죠. 왜 저런 것 때문에 움직이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종이 돼야 되죠. 다윗이 왜 훌륭하느냐 하면요. 기브온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왕 돼요. 근데 헤브론으로 가라. 그럴 때 반쪽 왕 되는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귀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완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기다릴 때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는 거지만 사실은 새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 것 같아요. 기브온은 40년 동안 사울 왕이 지배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새로운 왕국을 시작돼야 되는데 기브온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압력을 가할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에서부터 왕을 시작하니까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로운 인재들 모이잖아요. 사실 기브온에는 어떤 사람들 모였죠? 기브온에는 사실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모였잖아요. 그죠?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근데 헤브론은 어떤 사람 모였어요? 같이 동고동락하고 희생할 줄 알고 사명 때문에 모인 사람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사실 이익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좀. 그거 이익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모여 있으면 되게 좋죠. 희생 사선을 같이 넘고 희생했고 초대교회가 그래서 강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섬기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요 기브온에 사는 거 아니에요. 헤브론에 사는 겁니다. 좋은 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유익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뭐 다 주셨다 그러는데 환경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브온을 향해서 직접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지 헤브론에 가라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아십시오. 힘 더 빼라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네가 모르는 의미가 있어. 거기 가야 인재들이 있는 거야. 싱싱한 인재들이 있는 거지. 기브온 가가지고 기득권 세력들 데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다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해질 때 다윗이 이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왕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원래 광야라는 말이 그 미드바르 그 히브리 단어는 자음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MDBR이에요. MDBR. 근데 원래 말씀이라는 게 나바르거든요. DBR이에요. 그래서 MDBR, 이 미드바르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DBR 거의 같거든요. MDBR 하나 M만 빼놓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 7년 반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 같은 때가 아마 이때 쓰여진 것 같은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찬양했죠. 이런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능력 있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쉴 수 있습니다.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실 쉬면서 하는 거예요. 쉬면서 쉴 수 있는 게 능력이거든요. 쉬는 건 누가 쉬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쉬는 거고 노예는 못 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잘 쉴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죠. 그 옛날에 나온 책인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사망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 1장이 뭐냐 하면은 지도 따라가지 말고 방향 나침반 보고 가라고. 그 나침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 따라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 따라가라. 그 여러분들이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내비게이션 그 엉터리 같은 내비게이션 장착한 사람들 있죠. 옛날 거. 요즘이야 뭐 휴대폰으로 보니까 업데이트가 되지만 그 뭐 아무 생각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빙빙 도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 그때 뭐 중국의 어떤 도시를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큰 딸이 그랬어요. 구글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는데 엄마가 화를 버럭 냈어요. 왜냐하면 50m만 가는 데를 30분을 걸었거든요. 내비게이션 따라 빙빙빙빙. 그래서 사실 내비게이션은 그 자동차 가는 길을 인도한 것 같아요.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더라고. 근데 내비게이션 보고 계속 봤더니 왔는데 바로 옆이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 별로 안 좋은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맡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도 교회에서 이게 지도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 지도력은 넘겼거든요. 네가 해라. 나는 따라가겠다. 팔로워가 되겠다. 아 금방 후회했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게 지도 한 장 보면 되잖아요. 큰 거, 큰 그림을 보고 방향을 알아야죠. 아 여기가 우리 숙소가 여기인데 가고자 하는 곳이 이곳이구나. 그럼 동서남북 방향만 보면 되잖아요. 물론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도 잘못 가는 거 금방 알죠. 30분 안 헤매도 돼요. 한 2, 3분만 헤매면 이 방향 아닌데 깨닫죠. 그래서 사막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되게 좋아 이 책. 되게 좋은데 2장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라. 사막에는요 오아시스가 있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데도요 450군데 오아시스가 있대. 크고 작은 오아시스가 있대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반드시 쉬래요. 이유가 뭐냐? 3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기력이 회복이 되고 오아시스 쉬지 않으면 기력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정을 돌아보면서 수정 기능이 가능하대요. 생각 없이 막 가면 안 돼요. 오아시스는 생각하는 곳이에요. 쉬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난대요. 거기서 친구를 만나고 정보를 만나고.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으면 무조건 쉬어라.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아시스에서 안 쉬면서 그냥 간답니다. 탈진하면은 그 회복하는데 4배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쉬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안 쉬고 가면 빠른 게 아니고 안 쉬고 가다가 탈진하면 4배의 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무조건 쉬어라. 그다음에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뭐겠습니까? 그게 교회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지금 무조건 쉬는 거거든요. 오아시스에서 무조건 쉬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더 멀리 가요. 다윗은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서 오아시스에서 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40년 동안 정말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뭐 열심히 뛰면 될 것 같죠? 아, 우리 그거 알잖아요. 밤새워서 뭐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오히려 탈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안 자요. 꼭 보면 그래요. 머리 안 도는 애들은 안 자요, 밤에. 근데 똑똑한 사람은 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거든요. 밤에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낮에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십시오. 오아시스는 교회라니까요. 무조건 예배 드리십시오. 이게 다윗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반 동안의 헤브론에서의 삶은 그를 깊이 있게 만드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넓어지는 건데 오늘 여기 보니까 축복이 나오죠. 갑자기 뭐 축복과 용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와이드, 딥 앤 와이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비참하게 죽죠.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이걸 또 벽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는가 봐요. 매달아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입니까? 시신을 희롱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 꼴이다. 블레셋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고
저건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거 안 된다. 이거 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시신 뺏어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목숨 걸고 갔겠죠. 큰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뺏어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리석기도 하죠. 왜 그래요? 이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권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다 무너지는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약삭 빠른 사람이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땠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의리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땐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죠. 저 아직까지도 사울을 잊지 못하고 저렇게 충성을 다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통이 큰 사람이지만 다윗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상 내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 공격, 비판 이런 게 왜 나쁘냐 하면요. 시기, 질투해 보세요. 그럼 좁아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적대잖아요. 공격하고 비판해 보십시오. 좁아져요. 이건 인물이 아니에요. 잔챙이들이에요. 자꾸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보복한다. 그러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비록 내 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상을 주면 내 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상 많이 주십시오. 상 막 주면 상 주는 사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축복해 주십시오. 잠깐만 축복해 주라고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상 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넓어지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거 크게 못하게 만들려고요. 우리에게 시기 질투심, 이렇게 좁쌀 같은 마음들을 자꾸 준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뭐 어린아이 같이 뭐 예수님 잘 섬기라 뭐 이런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믿음 가져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 나오고 바로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뭐 이러는 거. 그럼 어린아이의 중심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 특징.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뭐든지 지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지금 뭐 40대 초반인데 이제 애가 있어요. 애가 있는데 애가 5살이에요. 5살. 6살이네. 근데 작년에 5살이었겠지. 5살이에요. 근데 이게 안절부절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얼굴이 수심이 있고 뭐 그럴 사람인데 좀 밝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아들 엄청 혼내고 나왔대요. 자기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혼낼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엄청 혼내고 나왔대요. 엄청. 뭐 그러니까 아동학대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비스무리하게 뭐 그 정도로 애를 막 엄청나게 혼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녁에 가면 그 아들을 어떻게 볼까 이제 그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하라고. 예, 뭘 두려워하냐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아빠 하고 안기더라는 거예요. 얘는 기억도 못하더래. 아침에 욕했던 거는. 이제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뭔지. 어린아이는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는 거. 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품지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죠. 므낫세가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잊었다. 다 잊어버렸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어른이 될수록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억이 꽂혀 있어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거 잊지를 못해. 그 1년 정도 지나면 잊을 것 같은데 잊지를 못해요. 안 잊으려고 또 기록도 해. 적자 생존 이러면서 뭐 기록하고 또 되새기고.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생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 잊지 말자 이거예요. 잊지 말자.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간대요. 천국 못 간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 못 이룬다는 거죠. 좁아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죠?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나보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용서하면은 일생전에 용서를 하면 자꾸만 넓어지겠죠. 마귀 특징이 뭡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죠. 분리의 영이죠. 뭐 마귀를 계속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마이가 틈타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세베대 아들들 둘이 엄마가 왔죠. 세베대 그 아내겠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뭐 잘 나가시면은 아들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좀 높게 세워주세요 이랬지요. 높은 자리를 원했잖아요.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있는데 내 아들 둘만 높여지면 이게 분리가 되지 하나가 되겠어요? 높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죠. 이런 바보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넓어지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어디 선교를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일주 정도 지나다 보면 이제 속상하죠. 속상하고 뭐 맞겠어 이게.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버럭 화를 내든지 표현을 해버려. 그러니까 지 속이야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가 돼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죠. 그거 잔챙이에요. 누구는 뭐 화낼지 몰라서 안 내나. 그죠? 그거 말하면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다윗왕과 같은 사람은요 분리되는 일은 안 해요. 그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넓어지는 거, 용서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상 주고 그 잠깐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고 원수 같은 짓 한다 할지라도 넓어지기 가능성을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냥 웃으면서 헤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맞춰야죠. 친구가 못 된다 할지라도 중립으로는 놔두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넓어지는 거죠. 우리 잘 보세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아브넬 죽고 난 다음에도 이게 넷째 아들 이스봇에 세워가지고 사울 왕조 좀 유지시키거든요. 5년 동안 더. 그 사람까지 나중에 품어요. 나쁜 놈이거든. 기회주의자예요. 아브넬 기회주의자라고. 나쁜 놈이지만 누구 나쁜 놈인지 모르나? 저게 나쁜 놈이니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어주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사실은 전투 벌인다 그러면요 사울의 군대보다 오합지졸들이에요. 지금 뭐 왕도 죽고 해서 오히려 다윗의 군대가 더 강했을 거라고요. 실제로 여기 전투해 보니까 그 다윗의 군대는 몇 명 안 죽고 여기는 뭐 360명이가 죽고 그래요. 뭐 19명 죽고 360명.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훨씬 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전쟁 안 일으킵니다. 아브넬이 전쟁 일으킬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그 먼저 분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을 때 먼저 분쟁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참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요. 그 초대교회가 로마에 대해서 군사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뭐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카타콤과 그 갑바도기아 지하에서 300년을 버티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결사항전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도 품기를 원했어요. 로마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도 구원의 대상으로 본 거라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 가지고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 능력을 왜 주셨는데 하나 되라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소수의 힘을 가지고 300년을 버틴 건 초대교회밖에 없어요. 소수는요 오래 못 가요. 생명이 없는 소수는 오래 못 간다고. 근데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300년이 갔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품으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어느 조직도 그렇고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마인드,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건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다 있는 거죠. 힘 있으면 상대 억누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럼 좁아지잖아요. 그건 골목대장의 잔챙이라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실 때 축복과 용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거죠. 무력으로 커지는 거 아닙니다. 이 자세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깊어지는 거죠. 기다림을 통해서 깊어지고 또 축복과 용서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상 주고 그죠? 참아주고 희생하고 그래서 넓게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도 깊게 만드시고 넓게 만드셔서 어떤 장애도 없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특징이 뭐예요?
쓸데없는 짐 줘가지고 좁게 만들지 말고 넓게 품을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도 감당 못하는 짐을 자꾸만 지우려고 그러느냐. 이 정신이야. 스피릿이에요. 언제나 이거 붙들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아름다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에 돈 가서 남바고 찬양하겠습니다.